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 그리고 6절까지, 그 다음에 2장 64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아주 상당히 길지만은 중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64절에서 6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집안의 자손이 2810명이요. 우리 64절로 갈까요? 64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제가 64절 읽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름들이어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온 무리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요 그들의 남종과 여종 7,337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도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과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0, 68절까지 가지겠습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집안의 지도자 몇 사람이 특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쳐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그 종교가 가진 경전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경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자신들의 경전을 귀하게 여기고 경전 중심의 종교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66권 성경이요. 로마서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이걸 모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예요. 단순히 기도한다, 하나님 이렇게 섬긴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믿는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초입니다.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성경을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어려움을 말합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지금 팬데믹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때 견고하게 지어진 집은 그대로 서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믿음의 신앙이 증명되는 시기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기초가 약한 사람은 삶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집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떤 성김보다도, 봉사보다도 말씀 공부 먼저 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유초등부에서 혹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걱정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비교적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을 몰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 목회의 중심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 저도 지금 또 읽지만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같이 읽을 수만 있다면 창세기 1장부터 이번 주에는 11장까지 읽으면서 같이 따라가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여러 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넣어놨을까?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책으로 삼다 이 말이에요. 백지로.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해도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 많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겨우 66권에 기록해놨는데 아니 그 중요한 성경에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좀 잘라놨으면 좋겠는데 이 한 장이요 70장입니다. 그런데 70장 내용 봐보세요. 다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막 헷갈리고 막 여러분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 사람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아주 단조롭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이름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에스라서 2장은 가장 소중한 성경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장 전체를 그것도 70구절이나 만들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에스라서 2장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넣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삶까지 하나님께 내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것이 특권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쪽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역할을 아시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그 나라가 되어달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짐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감사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서 강력해지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꽃피우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문명과 문화가 꽃피는 것, 힘이 있는
그 나라, 그 당시에 최고 그 나라인 바벨론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문명과 문화, 강대국이면 인간들을 잘 돌봐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이 오히려 그들을 중복하고 포로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영영 버리시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70년이 흐른 뒤에 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흥 제국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껏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다린 일입니까?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유다인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에 큰 손해와 위협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모두 다 피지배국에게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제국 내에 여건만 된다면, 능력만 있다면, 그리고 제국에 충성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제국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이 포로 시기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또 왕 가장 가까운 데서 술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다 포로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에스더 왕, 이 포로의 유다인의 사람 자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다 그 대제국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기반을 형성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인들의 특유의 인내심, 열심, 똑똑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안한다면 이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굳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 2장에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렵고 위험천만한 그 걸음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2장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미 이민족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이스라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70년의 세월 동안 거기에 살았으니까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자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황폐할 때도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다 힘들었어요. 자신들을 협박하는 세력들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나만 생명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또 그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난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귀환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립되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움으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 공동체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다 하고 누가 높은가, 누가 신앙이 바른가 서로 주장했던 자들,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신실함을 다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에스더, 왕후 아닙니까? 이제 왕비 아닙니까?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도 같이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고통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을 보내면서 그 예언하는 자들이 같이 막 웁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죽겠다라고 가는 바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 사람들. 오늘 보면 성경에, 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가 메모를 좀 하시잖아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좋은 예화나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옆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메모지도 붙여놓기도 하면서 제가 성경을 활용하는데, 이 에스라서 2장의 제 성경에 보면 한 메모가 적혔습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까요? 형제님 띄워보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고옥진 집사님이 몇 살에 왔는데 그걸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물을 푹 퍼가지고 한국 사회의 우물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이걸 다 집집마다 땅에다 심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밥도 해먹고 샤워도 했어요. 빨래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막 펌프질 한다고 해서 지하수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이 작업하지 않고 이것 첨가하지 않고 펌프질하면 할수록 그 한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반드시 기억납니까? 물 한 방, 관사님도 알아요? 신기하네. 반드시 물 한 바가지 거기다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던 그 지하수가 올라오죠. 여러분 이 물 이름 기억하세요? 예, 마중물입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을 마중하러 나간다 하는 것처럼 지하수에 귀한 물들이 있는데 그 물 나오는 것을 마중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49,897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중물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다 하면서도 귀환에 동참하지 않지만 이들은 자신의 종을 이끌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낙이 가축까지 다 거느리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이들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가서 잘 돼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회의 도중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다 같이 있고 저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배움도 작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왜 저를 장로로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소망을 품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에 밖에서 건물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학교 소사였거든요. 내가 품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이 간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교회 마중물만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이런 마중물들이 우리 교회 마중물들이 되면 저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 들어갑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제목에 팬데믹은 우리 믿음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죠. 이 팬데믹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밤에는 좀 믿음지 못하다 여겼던 분이 이제 보니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장면 보았는데 여러분 우박 봤습니까? 여름에 그것도 얼마나 크든지 전쟁, 코로나, 두창 바이러스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 변화들 하나하나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런 징조들이 보여도 사람들은 평안하다 할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살만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노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평안하다 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제 아이들에게 했어요. 우박 내리고 다 같이 밖에 나와서 보면서 그랬더니 우리 둘째 시집은 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빠는 다 해봤잖아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너 시집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한번 부탁해볼게
그랬는데 성경 보면 계시록에 팬데믹 말세가 되면 사탄이 더 극성을 부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잠시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팬데믹이 지금이라고 봐요. 팬데믹 사탄이 하면서 우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다 흔들고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 속에 많은 이들이 화와처럼 그 영이 혼미해지고 시험에 빠져 변질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유혹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저는 이것이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질 겁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망 9,897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마중물로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중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